이 보면은 답보다도 정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the question that's more important than the answers. 그런 말이 있죠. 질문이 더 중요하다.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얻는 답보다 어쩌면은 저희가 스스로 질문하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남의 질문이 아니라 내 질문, 내가 묻고 내가 구하는, 그래서 찾으시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대학을 다녔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도미토리에 잘 때 흔히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는 거, 그거는 그 일반 대학에서도, 일반 이런 세속적인 대학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죠.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그것을 안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가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돌미토리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흔히 하곤 했습니다. 말씀을 해라. 네, 말씀을 해라. 말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해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do the word. 네, do the word. 말씀을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이죠. 말씀을 해라. 여러분, 근데 항상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바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데? 예, 그게 뭔데? 그거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붙잡고. 야, 그게 뭐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다가 막 더듬으면서 그거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답이 있으십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말씀을 따라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음표입니다. 이 질문 해야 됩니다. 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답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이 질문, 아니 이 질문이 상징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태도입니다. 태도, 분위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대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새롭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저희가 크리스찬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괜찮은 사람,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크리스찬의 특징,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구속이라는 것은 팔려간 노예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죠. 망가졌던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해주는 게 구속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이죠.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참된 행복인 구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괜찮은 사람에 비해서 크리스천의 특징이 뭐냐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아시니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의 특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한다면은 네, 하라고 한다면 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구속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바로 가치 없는 삶, 우리가 사는 가치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이 하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망가지고 깨지고 망한 인생을, 심지어 다 지났어도 과거의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유급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업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했듯이. 그게 구속이라고 그랬죠. 망가진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뭐가 참된 이 행복인 구원의 삶인 줄 여러분 아시죠? 예, 바로
참된 행복인 구원의 삶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희망찬 삶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줄 알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나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뭘 믿는가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그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뭘로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걸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믿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위선적인 게 아닐까요? 성도님,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다가 끝에 가서 바꿔버리면 그건 위선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가면 위선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부라는 거 아시죠? 아부. 네? 아부를 갑자기 왜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부도 아부하다가 좋을 때 아부하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뒤돌았으면 그거는 아부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아부죠. 거짓된 거죠. 근데요, 그 아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느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아부하면 그거는 충성입니다. 아부가 아니에요.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충성이에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뭘 보고 좋은 사람인 줄 아느냐? 끝까지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알면서도요 그걸 하기 싫어하고 결국은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하십니다. 하냐 안 하느냐 이걸로 갈려요. 해야 합니다. 암만 뜻은 좋았어도 좋은 것을 안 하고 나쁜 것을 계속한다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뽑기라는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뽑기에 보면은 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꽝. 뽑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효인 것이죠. 좋은 건 줄 알고 뽑았는데 무효.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시간은 다 지났는데 차라리 처음에 아닌 걸 알았으면 좋았는데 끝에 와가지고 꽝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회복할 시간도 없습니다. 혹시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 아니 크리스찬은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는 것으로서 구원받지 않나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강조하신 서신인데 그 중간에 딱 가운데 5장 21절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친 사도 바울께서 나쁜 것, 육체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믿는다는 게 결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믿겠다고 결심하는 결심은요. 사실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행동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했을 때 모든 행동이 다 뒤를 따릅니다. 결단을 하니까 나머지 행동이 다 뒤따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그 작정, 그 작정을 따르는, 그 뒤를 따르는 모든 그 자기의 삶, 그게 순종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 믿어야 하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작정을 했다면 그 작정 때문에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서 선한 것으로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된 작정, 믿음이 믿음인데 꽝이에요. 꽝.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말씀대로 한다는 게 대체 뭔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대로 한다 그랬을 때 흔히들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랬을 때 뭘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dormitory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친구에게 붙잡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탁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맞아. 또 뭐가 있지?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세상 윤리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윤리는. 이 세상 윤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거기에 그 윤리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윤리적이라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윤리를 다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와 같이 지냈냐? 창기들과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리들과 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세상 윤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대체 뭔가 저희는 물어봐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을 보고 그것을 위해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생각하며 따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전에 먼저 저희가 하나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뭘 성공적으로 하려면요, 먼저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데스티네이션과 objective와 goal을 다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두 개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objective는 다 알아요. how to도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가짐, 태도. 여러분, 마음가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objective만큼, 뭘 해야 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거에서 행동으로 되지가 잘 않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필요한 것은 대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마음을 먹고 가야 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서 주님 원하시는 마음가짐을 갖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가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말씀을 잠깐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전제로 하시는 경고 아닌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25절에 보면요,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니 근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제로 하는 것, presupposition이죠. 전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언급조차 아니하시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비, 창수, 바람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창수가 나고 태풍 같은 바람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남의 인생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그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밴쿠버를 찾아오신 손님들이 얼마 전에 계십니다. 그분이 밴쿠버에 오셔서 밴쿠버를 보시면서 와, 여기는 정말 천국 같다고,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 계신다고 다 좋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집사님 2월에 한번 와보셔야 돼요. 여러분 2월에 밴쿠버 어떤지 아시죠? 예. 작년 10월에 기록을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 30일 중에서 28일 동안 비가 왔었을 겁니다. 예, 그게 밴쿠버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밴쿠버 날씨는 정말 천국 같아요. 공기는 사이다 같이 시원하고 들이마시면 정말 공항에서 내리면은 이야 정말 좋다, 사이다 같다. 하늘은 청명하고, 그리고 옆을 보면은 나무들이, 한국에서 뭐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그래도 볼 수 없는 쭉쭉 뻗은 나무들, 그 나무들이 쫙 있고, 여러분 대단합니다. 웬만한 동네 뒷산만 가도 한국의 수목원은 저리 가라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바로 1년 중에 6개월 아니면은 8개월, 반이나 3분의 2 이상이 비가 온다는 겁니다. 부슬비 아니면 비. 여름에만 오셔가지고 와 좋다 그러는 분들 빨리 잡아야 돼요. 여기 정착하시라고. 2월에 오시면은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요, 비가 그렇게 와야지만 그런 큰 나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밴쿠버는 이쪽 American Northwest는요, 여기가 바로 온대 우림이기 때문입니다. Temperate Rainforest. 여러분, 비가 와야만 이 우림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비 안 오면 존재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가을에 가면요, 그 청명한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의 가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 아시나요? 그 가을이 있으려면 반드시 태풍이 와야만 돼요. 태풍이 와서 비를 내리고 그걸 싹 쓸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명한 하늘이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와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비와 창수와 바람이 와야지만 그 집의 견고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집이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창수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그게 왔을 때, if가 아니라 when이에요. 반드시 와요. 올 때 우리가 준비가 되었냐 이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뒤뜰에 우리 펜스를 세웠습니다. 울타리를 쭉 세웠어요. 울타리를 세우시면서 하신 게 있는데,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때도 비가 와서 못 하시겠다, 해가 나는 날에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비가 오면은 몸이 젖기에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날에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를 부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주춧돌을 놔야 되는데, 근데 콘크리트는 여러분, 이 석회석과 물을 섞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크리트가 굳질 않죠. 물을 타니까, 그죠? 여러분, 콘크리트는 날씨가 좋아야지만 부을 수가 있습니다. 비 올 때 콘크리트 못 칩니다. 여러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창수가 오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주춧돌을 세웠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 올 때는, 창수가 올 때는 콘크리트 못 칩니다. 창수가 올 때 그때 가서 콘크리트 치겠다고 그때 기초를 놓는다. 여러분, 이거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는 행동입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병원을 따지자면요, 미리 예방 접종을 맞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미리 준비해놔야 됩니다. 예방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교회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룬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것을 수요 예배에 같이 살피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저 사람에게 딱 하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나를 찝어서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수많아요. 고린도전서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뭔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기에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미리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떠한 일이 터져요. 성도들 간 어떠한 일이 터져. 어떠한 일이 터집니다. 그때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이 단위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설교해야죠.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그 성도가 너무너무나 상처를 입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여러분,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콘크리트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놔야 돼요. 그 비가 내리고 막 그럴 때 가서 알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미리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이런 명령 아닌 명령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가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말씀의 내용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하는 첫 번째가 주님이 전제로 하는 반드시 창소가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하는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태도를 잘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명령인 것 같은데 명령이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5절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약간 너무 울립니다, 집사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5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챘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라, 지혜로워라, 주춧돌을 반석 위에 미리 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건요, 명령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imperative가 아니라 indicative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명령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이해하도록 아주 쉽게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딱 멈추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너희들 아니까 너희들이 골라라.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 뜻인 것입니다. 이 분위기와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냐? 아까는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나 봤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오시나 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 우리를 인격으로 취급하시고 인격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 짐승이나 무기물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러한 인격체. 물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인격인 인간을 존중하실까 생각이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참상을 보곤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부리고 죽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전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인격체로 존중하시나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을 닮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건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갈 건가,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권을 주세요. 이게 선악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건가 자기의 욕망을 따를 건가. 인간은 거기서 그릇된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고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자 모든 인간의 아비와 어미 되며 동시에 리더격이 된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인간들이 다 고통받는 참극이 벌어지죠. 여러분, 가장이 잘못되면은 가정이 잘못되듯이,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 사회와 역사에서 지위를 부여받은 리더가 잘못될 때 그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망하고 참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 히틀러가 내린 결정들, 그리고 히틀러를 뽑아주고 인정했던 백성의 결정들, 여러분, 그 결정의 결과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정말 인격적인 주님께서 존재하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격이시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리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으로서 미래가 결정이 돼요. 미래가 어떤 거냐면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살면서 조금씩 올망졸망한 게, 멍울 같은 게 맺힙니다. 여러분, 그게 좀 더 잘합니다. 열매죠. 열매가 생겨요. 그게 망울이 생기고 그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향기롭고 어떤 것은 악취가 나요. 그게 점점 자라서 끝에 가면은 썩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약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고, 한쪽에서는 정말로 아름답고 맛있고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쌓아놓는 게, 복합적으로 내가 쌓아놓는 게, 그게 나를 바꾸고, 바뀐 내가 그것을 또 하고, 그게 나를 또 바뀌는 이 사이클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은 썩어질 세상의 열매를 맺느냐. 처음에는 나쁜 것 같이 안 보여도 이 세상에, 썩어지는 세상에 거기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살면은 그 끝에는 처음에는 잘 안 나지만 말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결정,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정으로 2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느냐 모르시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결정 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비가 나고 창수가 오는데 무너지냐 굳건히 서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은
뭐를 해야 된다조차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이,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도 되겠지. 나 믿잖아. 믿는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며 준비를 하겠지만 생각하지 않기에 그냥 느끼고 거기서 끝나기에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은 죄를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해가 나려면, 분명히 쭉쭉 뻗은 나무가 존재하려면 비가 많이 와야 하듯이, 그 청명한 강을 하늘이 있으려면 태풍이 반드시 와야 하듯이 창수는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로 결정하느냐가, 인격적인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망하는 걸 수도 있고 칭찬과 상을 받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창수를 대비하겠다고, 미리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보면요,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참 아이들에게 중요해요. 어른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더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아이들은, 특히 말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 결정하는 게요, 걔들 인생을 전부 다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결정한 그 결정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속에서 어린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는 그 결정들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묻는다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은, 7장은 산상수훈의 끝입니다. 산상수훈의 끝, 맨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읽은 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맨 처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맨 처음과 맨 끝을 보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대강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처음과 끝이 중요하죠.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울립니다. 잠깐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이 가난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사이에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좀 조심스럽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거룩을 쫓는 거죠.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가진 것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나도 거룩하려고, 나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건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사랑으로, 가능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러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태도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려는 태도는요, 이 마태복음 5장 첫 시작처럼 저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것은 결단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 태도가 있는데요.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태도를 가집니다. 미리 준비하려고 태도를 가집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는 이게 되려면은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냐? 첫째, 우리가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도와달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으로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를 다스려야 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죄가 저희를 다스립니다. 이 전투에서 지기도 합니다. 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러나 훈련받은 군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군대와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비록 전투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같이 동행할 때 내가 내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으로써 내가 싸우고 나아갈 때 이 결단과 이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죄인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힘으로써 싸우고, 그리고 저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서 삽니다. 저희는 영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저희가 드문드문 봅니다. 느낍니다. 특히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눈을 그곳에 두면은, 그것을 보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게 나쁜 것이건 좋은 것이건 간에 썩어져 없을 것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을 쫓아가면요, 여러분, 저희는 다 썩습니다. 승리하는 그러한 태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